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준비하신 기도원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세계 인구가 77억을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형식상에 아버지가 계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주님께서 잉태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감동시키시고 그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의 모양을 했을지라도 그 씨가 사람이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동서양에 여러 나라를 세운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옛날 왕들은 하늘이 낸 왕, 또는 우리 동양에서는 천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탄생이 신비에 휩싸여 신비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에서 나왔다든가, 바위가 쪽 갈라졌는데 아이가 튀어나왔다든가, 아니면 동아줄을 타고 내려왔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신비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없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버지 없는 것처럼 했지만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처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면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 이 세상의 천지창조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신성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동정녀 탄생도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처녀 탄생, 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지창조는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이 훌륭하게 자라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면 됐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재림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것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갈보리에서 희생되시고 그 피를 직접 하늘 지성소에 뿌리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영희, 우리 한국 이름들, 은혜, 크리스찬 이름들,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또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야, 이사야, 여호와. 발음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하실 자, 구원. 그런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땅에 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흔하게 지어져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여기다 하나를 더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름으로 많은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특징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그가 와서 비로소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왜? 그분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훌륭하지 못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한 성인의 이름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특징 짓는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특징 짓는 표현이에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 메시아라는 메시아 예수. 제 이름을 부른다면 성원용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것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해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싶다. 임마누엘.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요한이 보도하는
예수님 탄생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왜 쳐요?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아예 정착해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사람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입니다. 비극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사업이 어려우면 비극이고, 시험에 실패해도 비극이고, 병들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비극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 비극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니 성육신 돼서 오시는 사건 자체부터,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조건을 다 철폐하시고 이루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옆에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임마누엘 사건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다운 대림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